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7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같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5장에 들어오면서 의롭다 안 받는 자들의 이제 축복들을 설명하죠. 우리 첫 번째 축복이 뭐인지 알죠?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되었고 화평을 누린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라대왕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과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무섭고 두렵고 늘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심지어 또 의롭다함 받는 이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당당하고 담대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두 번째 복이었죠. 첫 번째 복과 함께 세 번째 또 뭐냐면 우리가 그 영광을 소망하고 또 바라보고 우리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품 안에 우리들은 정말 이렇게 다 설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자랑한다고 했어요. 즐거운 나머지 자랑하는 그런 인생.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막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누릴 뿐만 아니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심지어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겠어요? 바울 같은 게 나중에 로마서 5장 같은 데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냐. 근데 의롭다함 받는 자들은 가질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는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전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우리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대표자의 원리 속에서 어떻게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이 임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된다. 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이 땅에 오지 않았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이르렀는데 어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사망에 있는 것처럼 순종함으로 우리들이 다 의롭다함 받고 영생에 이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대표제의 원리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로마서 5장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뭐에 지금 주목하고 있냐면은 더욱이라는 단어에 우리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기 전보다 아담의 죄 아래에 있을 때보다 그래서 다 우리 원죄에 태어났고 원죄에 태어난 증거가 뭐예요? 자기가 다 하나님 노릇해요. 재판장 노릇해요.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야. 내 중심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고 생수의 그 노릇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하는 죄 많은 그 원죄 아래 태어난 그 인생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5장에는 또 5가지의 더욱이 있다고 그랬어요. 더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더욱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이제 네 번째가 이제 17절에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17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그죠? 사망이 들어와가지고 왕노릇해서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죽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죠. 왕노릇하였은지. 거기 뭐라 그래? 더욱.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여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생명을 맛보며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을 맛보면서 뭐냐면 왕노릇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지만 아담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지만 비교조차가 안 되죠. 그죠? 비교조차가 안 돼요. 대등하게 보면 안 돼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삶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그 차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늘의 영상을 맛보면서 아담이 누렸던 그 복된 삶보다 더 아주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에덴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천국의 삶이라 그랬어요. 비교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이미 그건 기본이에요. 에덴 동산은 기본이에요. 그거보다 더 많은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이에요. 그래서 에덴은 그냥 바깥의 동산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구약의 성전은 우리들이 들어가야 돼. 가야 돼. 근데 신약의 성전은 예수님이 자신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성전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신약이거든요.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돼요? 그건 마지막 계시록이에요. 21장, 22장에 보면은 마지막 계시록은 뭐냐면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즉 다르면 한 성전이 되는 걸로 끝나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렇게 우리들이 한 건물 안에서 우리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거든요. 교회를 이루고 있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거든요. 구약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걸 우리들이 자꾸 깨달아야 하는데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이죠. 성경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것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 지금 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얼마나 큰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지 않으면 이것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네 번째 나온 얘기가 그거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냥 찔끔찔끔이 아니라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생명 안에서 우리들이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성경에 지금 한글이라서 휙 지나갔습니다만 여러분 단어가 지금 제가 아까 읽을 때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읽었던 내용이 있어요. 어떤 단어였죠? 우리 앞에 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뭐가 나왔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의의 선물. 우리 앞에 설명했어요. 선물을 뭐라고 그랬어요? 넘치게 그것도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 말은 뭐예요? 받는 자들은. 여러분 선물은 이렇게 받은 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국어 편하게 쓴다면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수동태로 받은 자들은 이렇게 써야 돼요. 수동태라고 그러잖아요. 받은 자들은. 근데 우리 성경에 뭐냐면 받는 자들은 능동태로 돼 있어요. 이 원어 자체가 능동태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멀쩡하게 수동태로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능동태로 바꾸냐 이게.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음으로 영생 얻었잖아요. 이 삶이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함 받는 자들은 매 순간 어떻게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의 영생을 맛보면서 어떻게 돼요? 능동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의롭다함 받을 땐 당연히 수동태죠. 수동적으로 받죠. 믿음으로 선물을 받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영생을 맛보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삶은 내가 언제 돼요? 계속 취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내가 계속 이렇게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은혜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내가 어떻게 돼요? 은혜를 맛보면서 영생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어떻게 돼요? 누리면서 어떻게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런 단어를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뭐요?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이걸 갖다 이제 넓은 의미로 이런 삶이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화의 삶이 어떤 삶이냐? 그냥 거룩한 삶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매 순간 내가 어떻게 돼요? 생명이 나를 지배해. 그래서요. 죄를 거부할 능력이 내 안에 있고요. 죄에 대해서 싸울 능력이 내 안에 있고요. 옛날에는 죄 앞에만 되면 죄가 나를 막 마음대로 움직여가지고 죄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았어요. 왜요?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직 연약했다는 건 얘기가 뭐예요? 죄가 나에게 얘기한 대로 속수무치로 끌려갔다는 얘기가 연약하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냥 내 정과 욕심대로 막 살았어요. 막 살았다고. 내 유익을 위해 살았다고요. 나만 위해 살았다고요. 손해 안 봤거든요. 근데 의롭다함 받고 나와보니까 옛날에 붙잡았던 게 다 이 부질없는 거라고. 옛날에 내가 막 잡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했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심지어는 또 내가 얻은 줄 알면 이것이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의롭다함 받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맛보다 보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잡는 거야? 변하지 않는 하늘의 선물들을, 하늘의 은사들을 저나 여러분들이 뭐예요? 붙잡고 다른 걸 잡는 게 아니에요. 뭐 명예를 잡고 뭐 돈을 잡고 뭐 이 땅에 무슨 뭐 지위를 잡고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뭐 자식을 잡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베푸신 이 영생을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으니까 정과 욕심도 막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고 그 영생을 붙잡으니까 죄와 싸우는 거고 막 그런 일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뭐예요?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막 왕노릇하는 그런 삶들이 우리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말도 안 됐어요. 죄를 어떻게 거절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6장이에요, 이제. 이 6장이에요. 그래서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하면서 이제 쫙 죄를 거부하고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요. 그 얘기가 지금 요 17절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슉 넘기는 게 아니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내가 계속 이런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그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계속 뭐라고 되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되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는 그런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의인이 되리라. 여기 또 보니까 또 뭐냐면 의인이 되리라가 또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의롭담 받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과거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또 가면 의인이 되리라. 이것도 뭐예요? 뭐 구원이 그러면 나중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은 그냥 허상이고 나중에 된다는 말인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롭담 받은 사람은 어떻게 여기 의인이 되리라라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법조에서 너는 무죄다. 그래서 의롭담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영화라고 얘기를 해요. 예?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뭐예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상태. 그걸 이제 영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인, 그 다음에 성화, 이렇게 영화.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지금 여기 의인이 되리라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로운 존재가. 온전한 법정으로만 의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로운 사람이 되리라.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뭐냐면 19절에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되리라는 이 자체가 뭐예요? 그렇게 되어서 나타나리라 이런 뜻이 원래요. 이게 되리라 막연히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데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계속 빚어가셔서 그걸 이제 성화의 삶이라 하잖아요. 빚어가셔서 마침내는 영화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리라.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이 얘기를 또 설명을 해요. 그걸 우리들이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복이 뭐냐면 20절에 또 나와요. 다섯 번째 더욱이란 단어가 또 나와요. 뭐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죄는 들어왔고 모세 때 율법이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냐? 범죄를 더하게 한다. 이 말은 그것은 죄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내가 죄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구나. 나 구원받으려면 예수 앞에 가야 되겠네? 나 구원받으려면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네? 그걸 뭐예요? 깨닫도록 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더해줬다. 이게 해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인임을 깨달으면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율법 필요 없느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율법이 있어야 이게 죄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았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되고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은혜를 받는 거죠. 그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를 깨닫고 내가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은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을 맛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이거 회개하는 이 자체도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네. 회개할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었다. 네. 더욱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 죄가 있는 곳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의 삶을 영생에 이르도록 정말 우리에게 다음이 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듯
은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개념이 뭐 이렇게 우리 뭐 심장에 영생을 얻고 뭐 아니 영혼 속에 영생을 훅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다는 이런 단어 자체가 다 뭐야? 관계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된 관계, 한 몸 된 그런 관계를 우리가 뭐예요?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되고 하나 되고 한 성전을 이루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영생을 맛보는 게 죽어서만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의롭담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의의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 우리 5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국 우리가 5장 1절에서부터 쭉 설명한 게 그거예요.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의롭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노에서 자유함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염라대왕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걸 누려야 돼요? 환난 중에서도 누려야 되고 또 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돼요? 훗날에 영생 얻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환난 중에서도 영생을 맛보면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이 험한 이 세상, 절망적인 이 세상,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또 내가 또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영생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이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속적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 이슬이 매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정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정하게 해가 비치듯 일정하게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영생을 맛보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옛사람을 못 박아버리고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농락당하거나 우리가 비참하게 우리가 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삶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